네, 이제 6과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는데요. 제가 먼저 그 서론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이 과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본능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희들 그런 거 구하지 마 라고 하는데 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과 같은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데 전지전능 하나님인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어떤 설교를 통하여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정말 중요한 비결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있다고 하는데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친밀해질 수 없죠. 절대로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없는 부부는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대화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의 개념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본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의 이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이 생겨요.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크고 작은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친밀하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온전한 끊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인생 가운데 참 많죠.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에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들어와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기노스코, 이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들을 다 풀어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동역하려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새 가족을 나중에 양육할 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했다, 내 친구가 기도했다, 혹은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가 기도했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한,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죠.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했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왜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도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라는 의미. 그래서 모든 일이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제가 아까 운전하고 있어서 기도를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운전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모든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과 동행해요, 나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나는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요, 나는 집에서 집안 일할 때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딱히. 사실 그건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따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습관이 되어야 돼.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을 들이려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습관이든지 어떤 몸에 어떤 습관을 기를 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랜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몇 시에는 기도하겠다, 어디에서 기도하겠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 분량도 정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 나갔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요, 그 시간에는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그 스케줄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 과를 공부하면서 시간, 장소, 얼마나 이것을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에서 가르치는 게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주기도문 설교하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엄청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습관 들이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려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하도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니까 20개만 해도 벅차고 막 그 가슴이 쪼여오고 통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50개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한번 그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면은 조금 더 하면은 뭐 60개, 70개, 100개까지 늘어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분 기도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기도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5분씩, 10분씩 기도 시간을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도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반을 위하여서 기한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 큰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바벨론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기간을 정했어요. 21일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이런 특별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때로는 새벽기도, 때로는 어떤 철야기도 이런 기도를 해서라도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은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을 원한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를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생각날 때, 죄가 생각나거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일용할 양식은 얼마만큼의 분량이에요? 하루 먹을 거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삶에서 자신을 주인으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당신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불신자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웃, 우리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목회자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여기에서는 뭐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얻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한다는 것,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믿고 의지하고 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큰 네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해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면 우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다 응답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권 사서 다 응답해 주면 10,000원씩 들어올까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땡기면서 주여 하며 땡기면은 하나님이 뭐 와장창 뭐가 되게 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신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구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면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뭔가를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어떤 악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땅이 에덴으로 회복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먼 우주 어디 한가운데로 우리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싹 제거하시면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있는 이유로 못 해본 것도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주님 나라 완성되면은. 그때 이제 어제 보니까 우연히 TV 봤는데 아이슬란드 뭐 그런 스웨덴 이런데 아주 아름다운 뭐 오로라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TV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그때 저하고 같이 그 오로라 보러 가시죠. 공짜로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묵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는데 신령한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오가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물질 세계에 제한도 안 받으세요. 떡을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탁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공유하고 김고은 나오는 드라마죠. 근데 거기에서 공유가 김고은하고 대화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어디였을까요? 캐나다예요.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캐나다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깨비니까.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머리에 생각하고 우리 더 살리는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서 탁 하면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딱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문을 탁 안방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우주의 한복판에 딱 도착해. 1500광년 뭐 이런 걸리는 것을 딱 생각하고 문을 탁 열면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유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하고 물리적인 세계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그런 건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완성되고 회복하는 날, 그때는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에덴이 회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저보고 목사님 진짜네요. 우리 아이슬란드 가죠. 문 탁 열고 아이슬란드, 문 탁 열고 스웨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 응답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요, 의심하면은 기도 응답이 없대요.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과 염려를 동시에 품지 말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믿음이라고 하고 염려를 풀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큰 소리로 기도해라,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꼭 간절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그러면 크게 기도하면 다 간절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이 됩니다. 아까 죄도 방해물이 된다고 했죠.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죄예요. 그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죠.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 방해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임재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응답해 줄 때 얘다 여기 있다 하면서 뚝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방해물,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세시고 기도할 때는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근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돼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지?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을 만나서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이 굉장히 그 부자인데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위험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돈은 칼과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돈은 칼과 같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에게 돈을 맡긴대요. 위험한 거 아이에게 함부로 줬다가는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방장에게 칼은요 아주 좋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 도구가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은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지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종류는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예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스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노, 그것도 우리를 위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더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본적인 기초를 튼튼하게 닦으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